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연단 가운데 계시든지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며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였사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진 자, 병으로 고통받는 자,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에 치여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공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성령님 씻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이 되시는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두는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너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고백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당장 우리의 생각과 현실의 필요와 내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외면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없었고 마음을 찢는 회개와 죄로 인해 슬퍼하는 애통한 마음들도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내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 그리고 물질이 제공하는 거짓된 안전감과 또 거짓된 영광에 속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성령님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기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먼저 따르는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의 명령을 외면하며 온갖 핑계와 변명을 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혜경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깊은 사랑으로 살리시면서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며 주를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서로를 정죄하기에 바빴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으로는 계산하며 남의 잘못을 헤아려내기에 빨랐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세우셨다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의 뜻을 저버리고 예배를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하며 내 만족을 찾기에 더 마음을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여전히 순간순간 죄와 타협하고 게으름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 교만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벽 미명 중에도 기도하신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시온교회를 세우시고 열린 시온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어려워진 경제와 무너진 건강으로 주만 바라보는 주의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듯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마음 아파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께서 그들의 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불덤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이단과 거짓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분별의 영을 부으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드신 주의 손이 저들의 병의 근원부터 마르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장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시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열린 시온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를 바라며 주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세워진 이지훈 목사님 단에 서십니다. 이지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들어왔지만 예배 후에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코서에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시골 쌓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마치도록 되어주시고 잡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교리 강해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워가시고 또 교회 기도할 일이 많은데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새가족반 교육이 있고요. 계속 이번 주간에 10월 이번 주간부터 2구역 신방이 시작됩니다. 10월 행사 안내, 지난주에 10월 16일은 어머니 주일이고요.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를 30일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 문제로 인해서 장소를 바꾸게 돼서 23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10월 23일 날 전교인 야외 예배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함께 나눠야 될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차도가 있고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호세아 4장 말씀 1259면 호세아 4장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젖상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여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늘에게 묻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인데 그 사랑이 그냥 다 잘했다, 다 좋다라고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런 회초리와 막대기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 아래에 울고 괴로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는 여러 개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그루브 시티 칼리지라는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칼 트루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영적으로 크게 쇠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예전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쇠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 트루먼 박사의 분석을 따르면 이전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시작된 서구 사회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의 어떤 기본 법들을 세울 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거기에 맞춰서 모든 법들과 질서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00년대부터 교회가 점점 이 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고 또 개인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각 사람의 원하는 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만드시거나 뭐 장사를 하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시장 조사를 하듯이 그래서 어떤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느냐,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장의 욕구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의 형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또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세상과 차별성과 구별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개인의 감정과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개인의 느낌, 개인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생기면서 이게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쪽, 사람들이 바라는 쪽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교회와 신자들이 영적으로 크게 퇴보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 트루먼 박사님이 이 시대의 신자들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정을 이끌어주고 높여주는 것을 쫓아서 그런 예배를 찾아간다. 그리고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를 할 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한 고통의 해결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올 때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추구하는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화된 세상의 그런 모습과 체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들을 점점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우대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내 문제 속에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다른 영역에서 내 스스로 만족할 거리를 찾아다니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쪽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쪽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과 내 주위가 바뀌기를 원하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은혜 바깥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신앙에서 낙오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함정에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반드시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들으래요? 너희들은 없대요. 우리에게 없대요. 뭐가 없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반발하죠. 왜 없습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ruth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각기 자기 길로 가면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기 제가 길로 가면서 약속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뜻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분이라는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없고 있고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안 갈 거예요. 난 여기만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제멋대로 산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위해서 안 되면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때려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면 엎드려 기도라도 하고 울면서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소연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그냥 사랑인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보기에 좋아서 아름다워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라면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킬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인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인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이라면 함께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삐걱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게 과연 주님 안에서의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이 계속되면 결국 교회 하나 되면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헤세드는 약속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건을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안에 이런 사랑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셋째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하트라고 하는데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제가 아까 칼 트루먼이라는 그 박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오랫동안 알아간다면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또 깊이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그저 내가 판단한 몇 가지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는 지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와의 상황과 다르고 나의 원함과 달라서 갈등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나의 생각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 나의 감정을 누리고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게 만들 뿐이죠. 순종을 통해서 나를 부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지식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부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안 돼요. 왜 몰라요? 십계명도 알고 많은 율법들의 내용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의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걸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맨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앞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다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려놓고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결코 없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7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7가지 죄악의 목록은 십계명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큰 명제 안에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인데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 7가지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는 것. 저주와 속임은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이것은 거짓 맹세한다는 뜻인데요. 자, 내가 나의 위기를 모면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 제자였다, 함께했다 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죠. 이게 거짓 맹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게 거짓 증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종 하는 일들이죠. 속임수 역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옳다고 우기면서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훔치는 절도 행위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은 제6계명이고요. 간음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죄악들로 간주되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포악은 찢다 또는 깨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안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폭력을 통해서 빼앗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가 피를 뒤인다는 것은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피해 보복을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피해 보복은 다른 보복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한다,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피해 보복을 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어겨버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조차 없는 비참한 타락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을 버리게 됐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들, 곧 목사와 장로들과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의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이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지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트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런데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의 부와 권세와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돈을 밝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밝히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에 여러분 신빙성을 두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린 거죠.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먼저 목회자, 신자들은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하고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워 보여도 그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 안에는 정작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순종시키는 것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둘째, 제사장들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7절, 8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범죄가 많아지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았다면 제사장이 되면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영화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얻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많아지니까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사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제물이 많아지죠. 제물이 많아지면 이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제사,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잘한다, 더 해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탐심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수록 뭐가 더 많아져요? 내가 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에서 탐심을 갖고 돈을 열심히 벌면 벌수록 목회자가,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음행이에요. 이것은 영적 음행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아내다,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신을 거기에 쏟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신 구원받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더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부추겨주는 세상들을 더 기뻐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된 이 탐심을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이 거짓 제사장들의 그 얘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12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에게 그들의 길을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얘기해요.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자기의 길을 묻고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서양 사회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대기를 세워놓고 막대기가 넘어지는 쪽으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고, 여러분 우리 동양사회는 귀신 알잖아요. 무당이 점치고 무당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막대기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듯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사단은 그 우상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이렇게 속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걸 모르고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말씀으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그냥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니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자, 왜 나무 그늘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왜 그랬대요? 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는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요,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늘이 깊게 들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볼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이 우거진 나무예요.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내가 신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험한 장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장소와 예배의 방법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이 결국은 백성들의 죄악이 되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강요인가요? 그게 억지인가요? 아니거든요. 세 번째, 백성들의 죄악은 자신들의 영적 음행이 가족들까지 오염시켰지만 그런 악을 행하는 줄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기가 영적으로 음행함으로 가정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내 자녀들이 맨날 돈하고 세상의 성공만 얘기해요. 자기가 즐거운 일만 찾아다녀요. 그런데도 너 행복하면 돼, 네가 세상에 성공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뭘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영적 음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마치 인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동 서망교회에 있을 때 학생부를 가르칠 때 학생부 애들 부모님들이요, 왜 저희가 학생부 예배를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드렸냐면 그걸 끝나고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예배드리는 교회, 저희 소망교회였어요. 7시 반. 성가 때는 6시에 나와서 연습하고 예배를 드려요. 6시 반에 나와서. 그런데 몇백 명씩 모여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앞당겨 달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들에게 맞춰 달라는 거예요. 해줬죠. 그런데 거기서도 정말 잘 되는 아이들은 그 주일을 학원을 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아이들,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이렇게 먼저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므로 그 고3 학년의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다녀요. 더 빨리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저는 그런 거를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학생이 300명만 있겠어요?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너는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가. 영적 음행을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영적 타락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깊이 빠지기 전 영적 상태는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간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은 죄는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음행은 하나님 대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영광 대신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을 구한 것을 말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대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백성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듣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계속해서 세상 즐거움, 헛된 영광 구하다가 영적으로 음란해졌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지만 고집센 암소처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고 자기 영광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실도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런 자들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었던 남유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아있는 경고가 되어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길갈, 베다엔은 다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예요. 하나는 선지 학교가 있는 길갈이었고, 베다엔은 베델이라는 예배의 장소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장소가 다 영적 음란에 빠져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벳엘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벳아이는 사악한 집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집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번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행복과 영광을 고집하면서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멸망이 결국 뭐가 돼요? 남유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는데 두 가지 경우로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선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과 집착,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는 교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비참해지다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성도들 안에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좋은 모양으로 본보게 되는 사람과 나쁜 모양으로 본보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을 모르고 지식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예전과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신자는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죄와 탐심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능력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와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자신을 낮추시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셨습니다. 그걸 자기 부인의 완성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도록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빛을 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고 이웃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가 아니었으며, 우리 스스로 과신하며 우리 스스로 높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음을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돌이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낸 참된 지식으로 우리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 안에 이루어진 사랑이기에 주님,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깊게 하여 주시고 더 확장과 깨지는 마음을 있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감동하심이 이제 진실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건을 따라 사랑을 가졌다 버렸다 했던 모든 것들을 끊고 약속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끊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